특별한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은혜와 충만한 또 은혜가 있는 날이고, 또 하나님의 또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를 할 때 제가 두 가지를 빠졌는데, 하나는 우리 신갈산의교회는 우리의 예배는 항상 식사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연수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지금 오늘 처음 온 분들도 다 같이 식사를 꼭 하도록 하고, 몸이 꼭 불편하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또 안 하셔도 되고, 가능하면 식사를 하시고 다 가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면 다 같이 세계 전국 방방곡곡에서 와서도 같이 식사를 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매월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긴 하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주보 칼럼에 보게 되면 그 사랑의 칼럼이라고, 사랑의 교회니까요. 이게 글 쓴 사람은 원래 제 이름은 안 쓰는데 오늘 어쩌다 보니까 쓰게 됐네요. 제가 한 편씩 글을 이렇게 시를 올리는데,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설교 시간에 다 끝났는데 이 시만 본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오시고 여러분들이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쭉 보게 되는데요. 신명기를 보면서,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되어 있고요. 신명기는 그 모세가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모세에게는 12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감회가 많이 새로워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 요단강이 바로 눈앞에 있고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장소예요.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걸 넘어가기만 하면 바로 그 가나안 땅,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기대했던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하란을 지나서 지시할 땅인 약속의 땅에 와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부터 시작해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서 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정말 일곱 족속에 사는 데서 얼마나 구박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그들과 어울려서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하나님을 나그네로 살게 하고, 그래서 나그네로 살다 보니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고, 그들은 가축을 키우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기를 오랜 세월이 흘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400년 후에야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거다.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기가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4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그 얼마 되지 않았던 불과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70명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시족 사회 정도 되겠네요. 시족 사회도 어렵네요. 시족도 어렵죠. 어쨌든 조그만 공동체가 10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바로가 보니까 큰일 났어요. 너무 인구가 늘으니까 잘못하면 뒤집힐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자들이 어떤 그러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가장 천한 일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거친 일, 지부짓는 재료들을 갖다가 손으로 다 하게끔 하고 손이 다 터져나가고, 그래서 건물을 짓게끔 하는데
다 동원시켜서 그런 아주 큰 일들을 힘든 일을 시키니까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닿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배경입니다. 제가 원래 배경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은 모세를 생각하니까 이 신명기 보기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여정 속에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요. 야,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구경을 간 적이 있는데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이나 가면 살기 참 좋구나. 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망고도 있고 엄청 좋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만약에 한 달을 살으라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또 고향이 강원도인데 저기 고성 거진이 제 고향인데 거기를 가도 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참 좋은데 거기서 제가 만약에 1년을 살아 그러면 지금은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환경에 따라서. 어찌되었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신명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광야에서 40년 살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사막에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춥고, 그리고 독사들이 정말 난무하고 이런 곳에서, 풀 한 폭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기서 40년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40년, 광야에서 40년, 일어나면 먹을 물이 없고 이렇게 살았어요. 물론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물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어떻게 하든지 기적으로 바위가 터져 나오든, 뭐 광야에는 모래하고 바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걸어야 돼요. 매일 걸어야 돼요. 군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들이 행진이거든요. 근데 매일 걸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매일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멈추고 밤에는 그렇게 살아야 됐던 거죠. 근데 이러한 모든 여정들을 다 지나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모든 일정이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기름진 땅이 있고 집이 있고 가족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드디어 한 군데에 모여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지 못했던 살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땅과 집이 있는 곳, 농사를 지면 1년 동안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그 농가 밭이 있는 곳,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땅을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진짜 한 발만 내디디면, 강만 넘으면 갈 수 있는데 모세는 건너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건너가면 건너가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건너가지 않아요.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 땅을 인간의 욕심으로 건너가고 싶겠지만 건너가지 않고, 옛날 같으면 건너갔겠죠. 옛날 같으면 모세가 나이 40이라면 저기다 하고 건너갔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됐어요. 아주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건너가는 사람이 이제는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1장 27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야.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의 속을 썩였어요. 얼마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배가 고플 때마다 아이처럼 그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늘 부족하면 늘 하나님께 모세도 원망하고 너무나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모세가 나이가 120세 됐으니까 머리도 허옇고 그죠? 수염도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으니 뭐 그전에도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세는 80년을 광야 생활했으니 뭐 피부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 상상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굴에 광채도 나고 위험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좀 촌스러운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나 지성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모습이겠죠. 근데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애굽에서 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의 자손들이 이대죠. 자손들이 그 앞에 모세 앞에 다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젊은이들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이가 많고 나머지는 다 자녀들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오늘 그러잖아요.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 아주 고집스러운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반목하면서 살고 원망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였는데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네를 떠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고 나는 여기 멈출 건데 이제 마지막 작별을 구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는 이제 여기서 멈추고 이제 너희끼리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지도자의 마지막 말입니다.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좀 안 됐기도 하고 멋있어요. 그다음에 모세가 어떤 리더자고 지도자고 사역자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사실 이 본문을 대한 것은 모세의 마지막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진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오늘 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 이 상태만 봐도 우리가 모세처럼 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았다. 믿음으로 봤을 때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대한민국에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그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곧 속한 곳에서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어디 됐든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예요.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장성한 자가 되고 또 믿으면 산의 대장부가 된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기를 독수리의 날개 같은 힘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폭풍이 불 때 폭풍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힘찬 독수리의 날개에 힘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모세에게 줬어요. 오늘 이 첫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님의 힘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발견하는 거지 새로운 걸 얻는 게 아니에요. 나의 병이 낫는 것도 내가 주 안에서의 그 비밀을 내가 알게 되면 낫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응답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 어쨌든 이 모세의 그래서 마지막 작별 인사였던 겁니다. 저도 또 이렇게 목사로서도 있지만 글쎄요, 제가 사실은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해요. 감히 저도 모세처럼 이렇게 마지막의 순간을 보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은 마지막 순간.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세는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하고 주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결국은 이제 그는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 순간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룹니다.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유, 숨을 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일은 멈추는 게 있어요. 정년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일은 정년이 없어요. 무엇이든, 그게 예배든 그게 기도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든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의 나라 일을 우리가 모세처럼 여러분들도 하시기 바랍니다. 끝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제 내가 죽어야지. 가끔가다 우리 어머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데 근데 제가 말을 하죠. 어머님의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이곳에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와 그리고 어머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자, 어찌됐든 모세는 그래서 떠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3가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그래요. 이 중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여러 사람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 수많은 게 있어요. 그때 사람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느냐? 물질로 평가하지도 않고 성격이 좋은 걸로도 평가하지 않고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러한 인성을 가지고 평가하지도 않고 그 어떤 걸 평가하지 않아요. 모세의 평가는 오늘 봤지만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반목하며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냐. 그런데 가만히 보니 어떤 한 사람이도 열애 없이 너희들은 다 하나님께 반목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의 얘기와 바울의 얘기는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 부족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는 먼저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너희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자로 여기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하루라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니까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너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는 4절의 말씀입니다. 32장 4절의 말씀.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이죠. 3장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예,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다윗은 늘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예, 반석.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반석은 단단한 바위를 말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반석에 대해서 한 5가지로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석의 뜻이 뭐냐? 그리고 다윗의 고백,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다. 이 고백에는 5가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4절의 말씀이 보면 나오는데 첫 번째를 보게 되면 하시는 일이 완전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다는 말을 아십니까? 완전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지금까지의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 물론 과거도 있지만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에서 지금 현재의 삶, 건강, 그리고 사업, 직장, 물질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죠. 그렇죠? 나는 왜 이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뭐 이러나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이렇게 이 모습대로 있느냐?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놓은 거예요. 그 이유는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겠죠? 지금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욥이 그렇게 피부가 끔찍한 피부병이 걸리고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고 재산을 다 잃고 7명의 사랑하는 아들이 떠나고 아름다운 3명의 딸이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욥기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반석이신 하나님. 그래서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만 봤더니 이젠 눈으로 본다. 거꾸로 얘기했네요. 듣기만 했더니 눈으로 봤다. 그러잖아요. 쉽죠. 그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루하루의 무의미함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우리에 대한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미 없는 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 때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고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거칠게 짐승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애굽인들은 냄새나서 싫어하는 그곳에서 짐승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센 땅에서.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시다 죽고 또 할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 위에 할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 어느 순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가축만 키우면서 사는데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어나면 밥을 먹고 일어나면 가축을 키우고 똥을 치우고 씻고 그리고 키운 것을 내다 팔고 하루 일과가 아주 단조로워요. 근데 여러분 그 400년이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단조로움은 여러분들의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을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신갈의 사내 교회도 우리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몸이 아픈가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큰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단조롭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희망이 없어 보이나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하루하고 고통이 있다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완벽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일들은 결코 헛된 일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가지 일도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참고 견디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의미 없는 것 같으지만 이 천하에 이 피조물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꼭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주님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름 없는 곳에서 낯선 곳에서 우리가 저 쓰레기 더미에서 고철을 건지다가 이게 돌멩이로 막 두들겨 가지고 쇠붙이를 모아서 그 일을 하고 거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일도 우리에겐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그토록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도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 때도 그리고 아기성왕에 가서 미친 짓을 하며 침을 흘리며 그래야 살아나니까 그렇게 살았을 때에도 사울왕이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끔찍한 일이 있었어도 그는 그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울면서 사울왕에게 아버지라고 외치면서 같이 울었던 그 순간에도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주어진 상황, 환경이 바뀌길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는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환경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나오지만 뭐 세 가지 다 못하고 한 가지만 하고도 오전에는 한 가지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거기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3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요. 창조란 말이죠. 창조했다, 만들었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죠. 세우셨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한 사람을 세우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자다. 오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너희는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모세의 간절한 외침이에요. 왜 이렇게 보답?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그 이제 풍자에 보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참 사랑이 많게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다 문을 나서는 순간 상대의 등을 향해 창을 던진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날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6일 동안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에도 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하셨을까? 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할 때 기뻐하실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은 기뻐하실까?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갈 때도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은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앞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옆에 있는 강도를 데리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축복을 빌어줘요. 가장 큰 죄인이 둘이 옆에 좌우로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떤 삶 속에 있든지 특히 힘들고 어려운 때 있을 때일수록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주님을 잊지 마세요. 잃어버린 삶, 주님이 없는 삶을 살지 마세요. 그건 주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거를 잊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 예, 우리는 위대한 창조를 지으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그러잖아요. 첫째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불만이 많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천지를 창조한 모든 창조의 것이 다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강이 여러분들의 것이고 세상의 모든 명예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 여러분의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에요? 안 그래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천사까지도 여러분들 수종되며 천국에서 만왕의 왕으로 누릴 것인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모든 걸 다 가질 텐데. 그런데 잠시 짧은 인생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슬퍼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약속된 미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잊지 않는 삶,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진리를 허리띠를 메고 난 살겠습니다. 그 뜻이 바로 뭐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고백입니다. 모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게 모세의 31장 2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의 큰 메시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새기고 늘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